우리를 강건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과 사랑, 평화가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이 한 번씩 꿈을 꾸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마주한 현실이 꿈 같을 때가 있고요. 또 반대로 꿈에서 본 것인데 마치 현실인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오래된 사진첩을 보면서 이런 때가 있었나 싶은 그런 마음이 들면서 아스라이 느껴질 때가 있고, 분명 살아내야 하는 현실인데도 꿈이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살아온 날들을 돌이켜보면 우리는 이렇듯 꿈을 꾸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남가일몽이라는 고사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 남가일몽의 뜻은 남쪽으로 뻗은 나뭇가지 밑에서 꾼 꿈이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고사는 당나라 득종 때 양자강 하류에 살던 순우분이라는 사람의 경험을 배경으로 합니다. 어느 날 그는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다가 느티나무 아래에서 낮잠이 들었습니다. 꿈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왕의 명령이라고 하면서 그를 재상, 요즘으로 치면 장관에 임명을 했습니다. 또 그는 공주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도 잠시였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그만 모든 것을 잃었고 아내인 공주도 죽어버렸습니다. 허망하기 이를 데가 없었습니다. 문득 눈을 뜨자 해는 아직 다 기울지 않았습니다. 진짜 아내는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술 주전자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얼마 전 끝난 그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 이야기가 이 끝이 이런 모습이었죠. 가끔은 인생이 한낱 꿈인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현실이 꿈 같고 꿈이 현실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경험되곤 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느끼는 기쁨이나 슬픔, 어쩌면 꿈처럼 허망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은 허망한 듯 보이는 그런 때가 있지만 우리 인생은 다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예수를 믿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우리의 삶이 그 자체로 엄중한 것임을 때로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은 잘 살아야 하는 것이죠. 또 어떨 때는 살아내야 하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우리 삶에는 특별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특별한 순간들, 어쩌면 우리에게 인생의 두터운 시간이 될지도 모르는 그런 시간들이 때로는 우리 삶을 바꾸게 합니다. 우리 삶의 전환점이 되기도 하고 뭔가 분수령이 되는 그런 변곡점을 맞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특별한 순간을 만나는 것, 두터운 시간을 가지는 것,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 시간들이 나머지 시간들을 다 끌고 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정말 특별한 일이 무엇입니까? 정말 분수령이 되는 그런 사건이 무엇입니까? 저는 감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특별한 일은 뭐냐? 뭐니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별로 아닌가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인생이 바뀌는 일을 경험한 사람은요, 얼마나 그 인생이 달라지는지 모릅니다. 그게 변곡점이 되어서 신앙이 깊어지는 역사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는 주님을 깊게 만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두터운 시간을 가지는 것이 우리에게 또 다른 전환점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예수님을 특별히 경험한 그 모습 속에 우리 신앙은 깊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더욱 의미 있게 되는 것이죠. 아마 우리 중에는 주님을 특별하게 경험한 분이 있을 겁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 있다가 이 주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은 분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예기치 않은 일을 만났는데 그때는 정말 이게 꿈이었으면 좋겠는데 싶었는데, 그런데 그 일로 말미암아
또 새로운 인생의 전기를 맞이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속에 경험된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 인생을 얼마나 공고하게 그리고 의미 있게 만드는 일인지 모릅니다. 주님 안에서 더욱 특별한 순간을 맞이하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자기의 소명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답게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알리고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그런 사역을 나름대로 열심히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세례 요한은 놀라운 하늘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그 음성은 다른 게 아닙니다. 자기가 기존에 알고 있던 먼 친척 동생이라고 전해 들었던 그 예수라는 사람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예언하던 세상 죄를 지고 가던 하나님의 어린 양이 바로 그 예수라는 분이 바로 그분이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이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또한 마음으로 깊이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 뒤에 오시고 자기가 사람들에게 소개할 그 구원자 창조주가 바로 예수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사실을 자기가 믿고 절실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아주 특별한 순간을 만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는 놀랍고 신비한 그 하늘의 음성을 듣고 최초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영혼 속에 계신 분인데 시간 속을 뚫고 들어오시지 않았습니까? 유한한 인간의 역사 가운데 들어오셨는데 최초로 믿은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특별한 순간을 그가 맞이한 것입니까? 영원한 시간 속에 계신 그분을 이 땅에서 자기가 목격하고 최초로 믿음으로 영접하고 그분을 증언하게 된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깨달은 것, 그게 인생의 중요한 분수령이 되었을 겁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얼마나 힘있게 예수님을 증언했는지 모릅니다. 그전에는 그저 맡겨주신 일을 감당했을 뿐인데 하늘의 그 놀라운 신비한 음성을 듣고 나서는, 그리고 자기 마음 가운데 깊이 깨달음이 오고 나서는 이 예수를 전과 다르게 얼마나 힘있게 증언했는지 모릅니다. 자기 제자들에게도 얼마나 힘주어 증언했는지 모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오늘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최초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라는 이 영원의 존재를 증언하기가 쉽지가 않았을 텐데 어떻게 증언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하죠.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바로 이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요한의 제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그것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때 요한이 다시 설명하죠. 그게 31절 말씀입니다. 나도 그분을 알지 못했지만 이제 그분을 나타내려 한다. 그러면서 33절 상반절을 보니까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했지만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알게 되었다.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알게 되었고 또한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서 깨닫게 된 것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32절을 보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분 위에 내려오는 것을 자기가 보았고 그 사건을 자기가 체험했기 때문에 증언한다. 이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힘있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죠. 성령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며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셨죠. 얼마나 확신이 그 속에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자신 있게 그분을
증언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요, 하나님이 들려주시고 보여주셔서 내가 체험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니까 우리가 믿게 된 것이고, 그렇게 믿게 된 것 얼마나 은혜인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요, 우리가 믿는 것 자체에 대해서 평가절하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믿음을 이 값싼 은혜로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성령을 통해서 듣고 보고 믿은 사람들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제가 예전에 아마 초임 목사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분을 전도하려고 하다가 제가 그만 낙심이 든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도 또 예수님을 전혀 잘 모르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일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전도를 어떻게 해보려고, 기독교가 어떻고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고, 정말 자세하게, 자상하게, 논리적으로, 차분하게 그렇게 전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러면 좀 알아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좀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좋지 않습니까? 전혀 모르겠다는 겁니다. 안 믿으려고 작정한 분같이 전혀 깨달음이 없고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좀 약간 꼭지가 돌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친절하게 잘 설명했는데 당신이 안 믿어? 당신 바보야? 여러분, 제가 또 인격적인 사람인데 설마 말로 이렇게 했겠습니까?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얼마나 답답했으면, 얼마나 짜증이 났으면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을 결국은 전도하는데 실패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내가 이렇게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저분은 그 은혜가 없으니까 저렇게 못 믿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말씀으로 깨닫게 된 모든 진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런 생각이 들게 되어서 한편 기뻤습니다. 전도는 실패했지만 깨달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 정말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뭔가 좀 더 확신 있게 믿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더욱더 주님을 바짝 따르는 것 같습니까?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믿고 있나?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게 얼마나 은혜인가 깨닫게 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은 원이로되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인들 바짝 예수님께 붙어서 따르고 싶지 않겠습니까? 몸이 말을 안 듣고 상황이 그렇게 되지 않고 그런 마음의 동기를 섣불리 먹지 못하는 것, 그게 문제인데, 바꾸어 말하면 그만한 은혜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보면 꼭 그렇습니다. 한 20%는 굉장히 열심 분자예요. 나머지 80%는 그분들의 어떤 열심과 헌신 때문에 같이 묻어가는 거예요. 같이 은혜를 받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 20%에 속한 것이 정말 속상하고 답답한 노릇입니까? 아니요. 그만큼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제가 목사라서 때로는 뭔가 더 양보해야 되고, 집에서도 제가 양보하고 산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양보해야 되고, 좀 더 헌신해야 되고, 좀 더 참아야 되고, 이런 일들 때로는 속상하죠. 내가 뭐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뭔가,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장로님들하고도 목사가 참아야지 뭐 장로님들 보고 참아라 그렇게 하겠습니까? 근데 이게 은혜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은혜인 것입니다.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에서 참 수고를 많이 하죠. 우리 교회 장로님 같은 분들이 없다고 다른 교회에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장로님 되시는 여러분, 그게 다 은혜임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시찰에 신년 할애 때문에 권사님도 수고를 많이 했죠. 왜 권사가 돼가지고 이 고생인가? 그렇게 생각 안 할 줄 믿습니다.
그게 다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과 마음과 그리고 동기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믿는다고 하는 것, 주님을 더 헌신하며 살 수 있다는 것, 정말 이게 큰 은혜임을 새롭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만큼 주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그만큼 주님의 음성을 직간접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누가 뭐라 그런다고 요즘 말 듣는 분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가 아무리 뭐라 그래도 말 안 듣는 분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성령이 감동을 주시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 이게 다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중에 아직 이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지 못한 분이 있으면 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되는데 주님의 음성을 못 듣고 사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이 한 해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보고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것, 이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 은혜를 더욱더 소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뭐 구할 게 많죠. 이것도 해 주십시오. 저것도 해 주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이 한 해 새롭게 소원하십시다.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소원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34절처럼 자기가 분명 보고 들었기 때문에 증언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확신 있게 전하게 된 것입니다. 다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자, 이러한 세례 요한의 증언이 어찌나 힘있고 확신이 있었던지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 중에 두 사람이 그만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사람들이 뭐 중심이 없어가지고 확 바뀌어버린 그런 모습이 아니고요. 그만큼 세례 요한의 증언이 무게가 있었고 확실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37절에 그런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두 제자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 이 두 제자는 의심 없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물론 세례 요한의 증언이 정말 확실하고 그것을 의심 없이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지만 이분들이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분들에게 뭔가 선물이라도 주려고 하는 듯 이렇게 묻게 됩니다. 그 모습이 너무도 귀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38절입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소원이 뭐냐? 내가 들어주마. 이런 어떤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때 이 두 제자들이 뭐라고 답을 했습니까? 여러분이면 뭐라고 답을 할 것 같습니까? 제가 돈이 부족한데 돈 좀 더 주십시오. 제가 뭐가 필요한데 그걸 또 주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능력이 많으시니까 제 가족 중에 정말 큰 질병에 빠졌는데 낫게 해주십시오. 뭐 여러 가지 소원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은요, 이렇게 되묻습니다.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이분들이 예수님이 소원이 뭐냐고 했을 때 다시 말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무슨 호구조사하는 것입니까? 왜 이런 말을 되묻고 있는 것입니까? 무슨 뜻으로 한 말입니까? 그것은 그 다음 말과 상황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39절을 보십시오. 3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말에 와서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이에 그들이 예수님 계신데 가가지고 주님과 함께 거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 다른 소원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함께 거하기를 구했다라는 거죠. 자기들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니까 정말 예수님과 함께 더 있고 싶은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뭔가 예수님을 향한 절실함이 생겼습니다. 영혼에 대한 갈망이 생겼고 예수님을 더 알고 싶은 그런 영적인 욕구가 생겨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분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그 말씀이 꽂히게 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반응은 뭐라고요? 더욱더 주님과 함께하고 싶은 이 거룩한 욕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 주님을 더 알고 싶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주님을 더 알고 싶은, 뭔가 성경을 보고 싶고
안 하던 통독을 하게 되는, 그리고 말씀이 주의 깊게 들려오는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어떤 때인 것입니까? 주님을 직간접적으로 만났기 때문인 것이죠. 주님의 은혜를 새롭게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 알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게 되는 것이죠. 자연스러운 모습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런 그들의 청을 들어주셨습니다. 와서 보라. 와서 체험해서 느끼고 보거라. 그렇게 주님은 그들에게 당신의 세계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 제자는요, 그날 예수님과 함께 지냈습니다. 거의 한나절을 예수님과 함께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시간들, 특별한 순간들이었습니다. 이 시간들이 결국은 그들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특별한 시간이 되었고, 그래서 엄청난 내면의 변화를 겪게 된 것입니다. 그전에는 푸석푸석했던 영혼이었는데 그 영혼에 단비가 내렸습니다. 의미 없이 반복되던 그런 일상을 살곤 했었는데 의미를 찾게 되었습니다. 생기를 회복하게 되었고,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그 인생이 정말 방황하는 인생 같았었는데 주님을 새롭게 만난 이후에는 자기의 인생이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모든 게 분명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이게 맞나 저게 맞나 도무지 제대로 판단할 수가 없었는데 진리가 들어오고 주님이 진리신 주님을 새롭게 만나니까 분명해지더라는 거죠. 확신이 생겼습니다. 갈 길이 보였습니다. 생명력을 얻게 되었고 살아내는 힘이 그 가운데 생겼습니다. 주님을 대면한 사람의 모습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깊이 대면하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터운 시간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나고요, 인생의 전환점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뭔가 자각이 일어나고 깨달음이 새롭게 생기고, 그러니 그 모든 모습 속에서 변화되지 않을 도리가 없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뭔가 인생이 달라지거든요. 뭔가 인생이 주님과 함께 빛깔이 맞춰지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만난 사람들, 이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졌고 영혼에 불이 붙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믿고 주님을 만난 사람은 결국은요, 그 뜨거운 마음 때문에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주님을 만나고 체험한 감격,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 여러분, 이것은 주머니 속에 있는 송곳과 같습니다. 언젠가는 삐져나오게 마련이죠. 그래서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스스로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머물렀던 사람 중 한 사람은 안드레였습니다. 그는 자기 형제 시몬 베드로에게 달려갔습니다. 41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당당히 증언합니다. 그 말은 그토록 고대했던 메시아, 곧 생명과 구원의 길을 찾았다, 그것을 형 베드로에게 당당히 증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의 증언은 성경에서 짧게 기록했지만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42절처럼 시몬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시몬을 유심히 바라보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여러분, 이 장면은 아주 뜻깊은 장면입니다. 여기서 게바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베드로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의 이름의 뜻은 반석입니다. 주님이 장차 게바가 되리라 하신 이 말씀, 뉘앙스가 중요한데요, 이것은 원어로 보게 되면 이 장차 게바가 되리라 하는 이 말은 장차 게바로 불리우도록 해주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어감을 여러분 잘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어떤 말입니까? 네가 이름이 베드로고 또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될지도 모른다, 이런 이유가 아닙니다. 내가 반드시 반석이라고 불리우도록
그렇게 해주겠다. 주님의 강력한 의지가 이 말 속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베드로를 만난 자리에서 이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전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얼떨결에 동생 덕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정말 예수님께 부인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또 예수님 앞에서 얼마나 실수와 실패를 반복하던 베드로였습니까? 근데 사도행전을 딱 넘어오면요, 얼마나 위대한 사도가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하신 분은, 약속하신 우리 주님은요,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정말 원석과도 같은 베드로를 찾아서 보석같이 빛나는 존재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이 은혜의 손길은 우리에게도 향한다 믿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아직까지 복음의 원석 같은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진면목을 아직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진면목이 드러나는 보석 같은 존재로 빛날 그날이 속히 오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바꾸어 주신다라는 거죠. 주님을 만난 사람에게, 주님을 깊이 체험한 사람에게 이런 참된 존재의 변화가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변화를 거부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우리에게 행복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빛나게 해 주셨으면 그 손에 들려진 그 모습 가운데 우리는 진정한 인생의 의미를 깨닫고 또 행복을 되찾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원석에서 보석같이 만들어 주시려고 때로는 연단의 과정을 겪게 하시지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깊이 경험한 사람에게 주님은 아름다운 존재의 변화를 겪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본문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볼 것은요,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 이것은 어떤 사람에게 가능했느냐라는 겁니다. 단지 영원의 존재이신 주님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이 복음 전도가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깊이 체험한 사람들, 주님을 만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서 복음 전도는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점을 중요하게 봐야 할 것입니다. 전도가 무엇입니까? 영원이신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들이 그 체험을 전하는 것이 전도인 것이죠. 그래서 이 전도를 증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독교는 뭐가 중요합니까? 체험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더욱더 체험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이론이 아닙니다.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구약의 지식, 신약의 말씀, 머리로 아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 공부 많이 했다고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통독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 주님을 만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론적인 공부를 가르치신 것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언제나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체험케 해주신 일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래서 체험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 그리스도의 증언자들입니다. 다 전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증언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입술로 삶으로 주님을 나타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전도가, 증언이 잘 안 됩니다. 그 까닭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이 증언은요, 영원에서 오신 주님을 체험한 사람이 하는 것이 바로 증언인데 그 주님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을 깨달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 증언의 삶을 제대로 살면 뭐가 중요한 것입니까?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체험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묵상하고 통독하고 그 모든 것을 통해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고 그분을 느끼고 그분을 새롭게 경험하는 이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런 것이 없으니까 우리는 변화가 없고 인격의 열매도 없고 무엇보다 증언자의 삶으로 나아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올 한 해 우리가 여러 가지 소원이 있겠습니다만 주님 앞에 분명한 소원을 한 가지 가지십시다. 주님, 이 한 해 주님을 더욱더 많이 생각하고 주님의 그 비추시는 빛으로 자주 나아가면서 주님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많이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그 감격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소원하시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 감격이 우리 속에 있으면, 주님을 만난 그 기쁨과 감격이 우리 속에 차오르면, 여러분, 우리는 분명 주님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가 우리 인생 가운데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는 뭐 누가 하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게 되는 것이죠. 행여 내가 경험한 놀라운 은혜의 감격, 마음속에 묻어두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만난 주님, 여러 가지 은혜의 일들과 사건으로 새롭게 경험한 그 주님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속에 차오르고, 그리고 그것이 담장을 넘어 이웃들에게, 또 내 가까운 이들에게 울려 퍼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안에 우리의 모습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의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가는 그런 이 안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가오는 명절, 정말 우리 속에 묵혀두었던 그 주님의 이야기,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의 이야기를 주위 분들에게 담대히 정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